이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예배, 찬양이 없는 신앙생활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많은 기도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지만 상당수 기도의 분량이 주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요술램프 지니에게 소원을 비는 것처럼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문을 하면서 자기는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의 의는 구하지 않으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굉장히 받는 양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가 아닌 주문을 하면서 그 주문대로 오다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섬기는 교회 사역자들을 원망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게끔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종교의 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거든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지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 첫날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천사들을 보냈는데 바사국의 군대, 영적인 사단의 군대가 있었다는 거죠. 천사들이 오는데 바사국의 육군이 창 던지기 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 바사국을 담당하던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걸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막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미가엘이 와가지고 퇴치한 다음에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져왔죠. 네가 기도한 첫날에 하나님께서 그거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첨언하거나 화려한 미사 여구를 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확실한 교제의 증거로서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 저도 처음에 기도하고 했을 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불순물 없이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정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는데 그런 사단에게 속했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내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셨어요. 진짜 사소한 것까지도 응답하셨어요. 그 예전에 내가 간증했지만 그 당시 청담동에서 일하고 있을 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구두를 닦는데 예전에는 그 강탈을 해가면서 구두를 막 강제로 벗겨가가지고 가서 막 닦고 막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명동에 커피숍 이런 데 가면은 거기 구두 닦기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두 신는 거 보면 그냥 무조건 뺏어가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엉뚱하게 구두만 닦는 게 아니라 멀쩡한 구까지 막 갈았다고 그래가지고 돈 막 더 달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싸울 수는 없고 해서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 이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저 사람과 싸울 수도 없고 하나님 이것에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했더니 어느 날 그 사람이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날인가 그 사람이 한 번도 보이질 않았어요. 진짜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단 조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에서 떠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예.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화자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아도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자기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게끔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다 뭐 이상한 소리에 떠들잖아. 내가 이 능력이 내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받든지 우리가 기도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받았다면은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내가 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 응답 많이 받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이 되는 그 과정을 평생을 겪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출애굽 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올라가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범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이 돌들로도 새로운 민족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우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감정들은 누구에게 속한 거냐?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던 자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속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응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소욕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났다고 그래서 무슨 뭐 나는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저 산에다가 움막 쪄놓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왜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서 멸망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영적 성장과 함께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지금 가장 큰 계획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사이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목표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의 역사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 사역에 우리가 쓰임 받을 때 내가 내 목표를 삶의 목표를 내가 속한 현장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는 것을 마음먹었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향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그 구원 사역에 내 인생을 방향을 정해야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만한 자들을 붙여주시고 내게 말씀을 더 알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나날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그 일을 할 때 내가 의도치 않았던 재정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들을 다 더하시는 것을 그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막 의지대로 하면서 내 머리 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나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예요. 아까 주절에 나와 있지만, 예. 그 나의 소원이 물질적인 것만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려고 해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유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아뢰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분명히 알려주세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거든요. 로또 1등 그게 아니라 로또 1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 그것의 확실한 증거들로 인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두 번째로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근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마음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차에서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방언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를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혀를 주장하셔가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께 직접 그 기도가 올려진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것들을 이 습관을 우리가 길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매일 특별한 시간을 따로 정해서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사도행전 3장 1절.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정시 기도일 수 있죠. 정해진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시대에 나와 있는 사도들이라든가 이런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어디 전도하러 가면은 뭐 먼저 머무를 숙소를 찾는 게 아니라 뭐래서 기도처를 찾았어요. 기도처를 찾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신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도울 만한 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네. 도울 만한 자들을, 동역자들을 붙여주는 역사를 하셨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던 하나님이 지금 힘이 약해지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지금 현 시대에서는 뭐가 없느냐? 사도 바울만큼 그 영혼을 사랑하고 타인의 영혼을 사랑하고 이 복음에 절실하게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들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우리의 앞길에 그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전도의 여정들을 우리가 따로 어디 선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일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그룹으로 모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거 합심기도죠. 그 합심기도 할 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요. 제 예전에 여자친구 아버지 얘기 한 번 했었죠. 쓰러져가지고
그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는데 병원에서 위험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영업할 때라 그 상계동에 특공무술 체육관 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같은 교회, 우리 다 초신자들이었는데 지금 그 친구 그 체육관에서 관원들 몇 명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며칠인가 기도했었는데 기도 딱 끝나고 내가 그때 핸드폰이 없었다니까 삐삐가 있었다니까 삐삐가 딱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더니 여자친구들이 깨어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 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 합심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미사역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걸 갖다는 이 성구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여기서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기도의 내용. 무엇을 기도할? 우리의 손에 손가락이 5개 듯이 손모아 드리는 기도에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길잡이로 사용하면 균형 있는 기도의 삶을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가 찬양이죠. 역대상 29장 10절 11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송축. 찬양해야 돼요. 찬양은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사단이 뭐였어요? 찬양대 수장이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할 준비가 됐고 내가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영영이 찬송할 분이세요. 천국에서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거기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1시간 이상 찬송하면 힘들고 그러지만 그때는 육신의 몸을 입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영의 모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영영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시어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하는 것들은 어떤 의식의 어떤 준비가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또 고백이 필요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10편 32장 5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악이에요. 네. 죄악은 하나님과 뒤섞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내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하나님한테 소외당했다는 생각이 들면요 내 자신을 싹 돌아봐야 돼요. 그럼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 나에게 숨겨져 있어요. 잘 포장된 죄악이 있다고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고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겨야 돼요. 그래야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너희가 나를 위해서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 죄 때문에 내가 듣지도 않을 거다. 뭐 재물도 갖고 오지 말라. 그 재물 안 받을 거다. 너희 죄로 다 더럽혀진 것들 아니냐. 그리고 이 죄를 떠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필요한 게 감사함이에요. 에베소 5장 20절, 10편 100편 4절. 감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까지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욥 보세요. 욥이 하나님 감사했죠.
아들 다 재산 뭐 아들들 다 죽고 했는데도 주시는 또 하나님이 거두어지시는 하나님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힘들죠. 나는 뭐 자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 자식 싹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산은 고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욥처럼 되고 싶어 하잖아요. 동방의 거부가 되고 싶어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요. 그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 자녀들 다 없어져야 돼요.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동방의 거부 되려고 내 자식 다 없애고 내 재산 다 날라가고 옆에서 마누라는 빨리 여호와를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맨날 3년 동안 그 소리를 듣고 살고 기압장으로 온몸에 난 피부병을 긁고 있어야 되는데 3년을 3시간도 아니고 3년을 그걸 감당할 수도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걸 놓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보가 필요해요. 에베소 6장 18절, 골로새 4장 2절에 4절, 야고보서 5장 16절,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있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중보가 필요한 것이죠. 중보 기도의 힘이 굉장히 커요. 우리 교회 그 중보 기도 그 책자도 있잖아요. 네. 내가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라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나만 놓고 나만 잘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믿지 아니하는 자라면 부모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고 형제가 믿지 아니하는 자고 친구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마음의 문을 여신다고요. 그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보하라고 한 거예요. 이거 여러 기도가 있어요. 합심 기도도 중요하고 중보 기도도 중요하다고요. 그것은 정말 타인의 영혼을 내 것만큼 사랑한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 기도도 굉장히 힘이 있다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는 간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끝까지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질 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이 앞에 것들은 하나도 안 지키고 나는 맨날 죄 짓고 살고 하면서 이상한 것만 놓고 나의 영광을 위한 것들만 놓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것은 틀린 기도라는 얘기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기가 굉장히 힘든 거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뭐 굉장히 답답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내 죄를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르는 기도가 아니고 내 것만 놓고 기도하는 것은 확실한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자체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나게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온 몸을 다해서 막 그냥 땀 흘려 가면서 기도했는데 잘못된 기도한 거죠. 안타까운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이면 모르는데 뭐 한 달, 뭐 석 달, 넉 달을 지속하다 보면은 사람이 지친다고요.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언제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또 옆에 있는 성도나 목사님 찾아가 도대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해요. 그럼 목사님이나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도대체 뭘 놓고 그렇게 간구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 앞에 이 사람이 죄를 짓고 기도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놓고 기도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무너지게끔 돼 있어. 더 힘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간구도 앞에 있는 이 감사, 찬양, 죄에서 떠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돼요. 이게 된 다음에 간구가 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죄는 매일 신나게 지면서 이거를 간구를 해보세요. 되나? 안 된다고요. 힘든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먼저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해야 되고 성령의 움직임과 성령님의 우리를 위한 향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들이 선행이 돼야 돼요. 이건 안 되면서 그냥 이것만 붙잡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아멘 하고 계속 기도한다고요. 로또 1등. 이번에 특별 청약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리고 안 되면 더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 30평대 사는 게 그렇게 꼴 보기 싫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진짜 정말 계속 얘기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먼저 앞에 것들이 해결돼야 돼요. 내 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데 대한 참 감사가 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진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손가락질하고 저기 북한산에서 친구 올라가가지고 산꼭대기 바위 위에서 술 먹고 있는데 밑에서 쫙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막 왜 불러! 그러고 나중에 막 올라와가지고 제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버릇처럼 얘기했다. 내가 예수님 한 번만 보면 내가 믿겠다고 그냥 옆에 잘 믿는 사촌 누나들이 예수님 엄청 전도했거든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 어디 갔어? 지옥 갔다. 이야, 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조선시대 교회도 없었는데, 씨. 이순신 장군 지옥 갔어? 나 안 믿어. 그러면서 장난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내가 꿈에서 보면 내가 믿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미국에 다 갔을 때 하나님이 휴거되는 것을 보여줬죠.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는 그 신분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만 모든 천사들이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죠. 거기 옆에 행위록도 있고 생명록도 있잖아요. 행위록을 어떻게 해서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록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그것을 들으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나는 별 생각 없이 얘기했던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워낙 믿음이 없는 자니까 그리고 나는 또 귀신에 시달리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나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꿈으로 보여주신 거라고요. 내 성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귀신에게 시달렸던 것도 너무나 잘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꿈으로 보여주신 거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붙여줬을 됐을 텐데 그런 걸로는 나한테 안 통한다는 걸 하나님은 잘 아신 거예요. 내 스스로 깨닫게 하면 내 마음의 문을 열리신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믿고 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의 것을 가지고 나는 감사해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왜요? 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게 생명이 있다는 그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높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에 간구도 되고 기도도 되는 거예요. 앞에 게 안 되고 간구합니다. 안 돼요. 힘들다고. 그래 놓고 자기 원망에 또 빠진다고요. 남을 또 원망해요. 자기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남을 또 원망한다고요. 우리가 영빨이 없어. 옆에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계속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집에서 고요한 시간에 한번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정말 주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군요. 내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하심으로 인해서 내게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동양 최대의 건물을 가진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동양 최대 건물의 교회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해서 내게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된 후에 죄에서 떠나고 감사함을 회복하고 함으로써 간구가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기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는 거고 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으셔요. 우리는 단순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디 뭐 큰 집회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정 뭐 누구누구 김한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무익한 종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나타낸다는 것은요, 그 인간의 속성이, 그런 속성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다 사단의 욕심부터 건너온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겸손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런 속성들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은근히 하나님보다 내가 동급으로 여겨서 한다고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힘든 거라고요. 모세 보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모세가 물 나오게 하려고 반석을 치면서 화내가지고 그 막대기로 막 쳤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모세보다 1mm 하나 난 것도 없으면서 오히려 교만은 모세보다 100배를 더 하고 있다고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계속 그냥 부는 갈대처럼, 그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처럼 오늘은 구원, 내일은 받았나?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겨우 구원은 받겠지만, 진실로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겨우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할 수도 없어요.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힘든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놓고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을 받아놓고도 확신이 없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그런 기도에서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었어요.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이런 것들이 이 우리 기도하는 배경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타 종교는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라고요. 타 종교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종교는 뭐예요? 내가 뭘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뭐 108번 절을 하고 뭐 돌탑을 몇 번 돌아야 되고 뭐를 하고 해서 뭐 선하게 살아야 되고 뭐 다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었다는 걸 이미 아셨다고요.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단 둘이 있을 때 구원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정확한지 우리가 정말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구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런 기도라든가 이거 무엇인지 믿고 이런 것들은요 엉뚱한 것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걸 자꾸 우리는 호도하거든요.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건 다 오케이. 나 김태희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에 김태희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300만 명은 될 거예요. 그럼 김태희 300만 번 이혼하고 결혼하고 다 해야 돼요? 엉뚱한 걸로 기도하는 거죠. 제가 체험하고 했던 것 중 훈련받았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거 첨가 안 하고 내 거 다 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붙잡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고 역사하시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날카로워서 혼과 영감이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는데 내 지금 삶의 형편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서 역사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세요. 아프면 이사야서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가 찔리면 고난당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약함, 우리 또 병든 것을 다 담당하는, 친히 담당하는 그 말씀을 놓고 기도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다. 정말 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내게 부어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방언을 주셨구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신앙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라고요.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대리 만족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때려 죽여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흔들리질 않아요. 넘어져도 일어설 수가 있어요. 왜? 내 꼬라지를 보고 내 주변 환경을 보면 아닌 것 같아. 근데 나는 분명히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주 예수가 분명히 그리스도시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그 귀신에게 시달렸던 그 영적인 부분에서도 다 치유를 받았고 해방이 되었고 죄에서 떠났고 내가 생명을 받았음을 분명히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내 꼬라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참 기쁨이 되고 참 믿음의 주체이시고 참 구원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게 있으면 내게 어떠한 것이 고난이 찾아오고 설령 내가 자초한 고난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애굽으로 향했을지라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그 고통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 차이겠죠. 그게 된 다음에 믿음이 생겨야 그때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기도하는 이것들이 세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걸 생각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들이 구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나 잘 되라고 기도해 주는 거라고요. 불교에서 어떤 사람이 옆집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기아장에 소원 비는데 다 내 자식 잘 되게 하고 뭐 해달라고 다 그런 기도라고요. 그런데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욥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욥이 아들, 딸 제발 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아들과 쟤네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전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하나님께 득죄한 것이 있으면 그 죄를 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라고요.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된다고요. 바뀌어야 돼. 우리가 만약 그런 세상적인 것, 우리의 욕구, 나의 그것, 뭐 내가 그 생각하는 어떤 세상의 위치, 높아짐 이런 것들을 부의 뭐 재정에 뭐 다른 흔히 말하는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살고 하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기도의 방향을 싹 바꿔야 된다고요. 이제는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거기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주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있어요. 나와 근데 그 확신이 있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필요하고 이 기도에서 뭐가 와야 돼요? 응답이 와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확신이 생기겠어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오늘 이 나눈 말씀대로 한다면은 이 기도하는 이 생활이 분명히 필요한데 우리는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참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당연히 깔려 있어야 되고 찬양을 함으로써 이 찬양에 어떤 사람들 뭐 찬양 부르면 귀신 쫓아간다니까는 막 찬양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찬양의 가장 하는 목적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영원히 성축받으실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을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로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고백, 죄에 대한 고백이 분명히 필요해요.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듣지도 않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를 싫어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 매일 죄를 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화려한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멋지게 기도한다고 대표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가 또 필요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도 필요하고 같이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되고 자매된 자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합심하는 그 기도 순간도 필요한 것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조화가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제목들을 우리가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할 때 당연히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 이대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자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자로서 언약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참 기도하는 생활이 되고 거기에서 응답이 온다는 거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주